세계복음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볼 말씀의 제목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세요. 무엇을 타고 가실까요? 낙이 타고 가세요. 낙이 멋지게 말 타고 가신 게 아니고 가마 타신 게 아니고 마귀를 타고 가셨다.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요 뭐하러 들어가셨냐? 죽으시러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요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하옵건대 우리를 구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에서 구원하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에서 구원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점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로마 속국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 이제 로마 내 큰일 났다. 이제 우리의 왕이 왔다. 우리의 젖는 자가 왔다. 젖는 자도 이들의 젖는 자는 기준이 뭐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 왕으로 온 줄 알았다니까. 왕으로 오셨죠. 참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들어가셨는가? 그런데 들어가실 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나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당나귀 알아요? 당나귀? 말 비스꾸리한 게 생겼는데요. 작아요. 멋지지가 않아요. 노새라고도 불러요. 아주 볼품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짐 나를 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짐 나를 때 쓰는 거예요. 폼도 안 나고. 그런데 전 나귀를 가져오라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정복자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저주, 재앙, 사망, 권세, 사단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요.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 떠난 이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메시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겠다는 거. 그래서 낙이 타고 오신 거예요. 짐을 즐기는 낙이 타고 오신 이유는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이 낙이 뭐라 하신 거예요? 나귀처럼 무거운 인간의 죄짐을 저주를 재앙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러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했지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진정한 영적 해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적 해방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해방,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힘듦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완전 저주, 재앙, 사망 것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는요 육신의 것으로, 예수님은요 육신의 것을 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육신의 것을 구하고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우리는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해방.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안 해요. 이거 영적 사실은 뭐예요? 이 근본을 해방하는 거. 어디서 해방당한 거예요? 완전 이 사단의 문제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멋지게 오신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왕으로 태어나셨으면 다른 사람 다 믿었겠죠. 그런데 비참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요. 돌아가시려고 이제 입성하시는데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런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사실을 근본이는 해방하고 영적으로 완전하게 깨졌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멍에를 지러, 나귀가 인간의 멍에가 뭐예요? 멍에. 이게 죄와 저주, 재앙 완전하게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서 우리를요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를 타고 오신 예수,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것도 채우시지만 육신의 것들, 예수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 사망,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완전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성전 수리를 하셨어요. 성전에서 성전에 막 고치신 게 아니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동전도요 어떻게 하면 동전을요 새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다 웬만한 사람들이 새 돈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환전하는 곳이 있어. 돈을 더 주고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는 뭐예요? 비둘기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 사가지고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성전이요, 성전의 의미가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물, 제사가, 이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미가 완전하게 퇴색된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피 흘림은, 나 대신 피를 흘림으로 받아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그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그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거를 피 흘림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 드리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 성전이 돈 벌기 위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성전 수리하던 이유가 육신적인 모든 것이 다 육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퇴색한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게 뭡니까? 예물, 이유가 없어요. 제사 드리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예전에는요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완전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질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한 번 제사 지냄으로, 대속물 대심으로 이제는 피 흘림 없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피 흘림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사함을 완전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본질을 잃고 교회에서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재앙을 일으키고 전혀 전도 모르고 선교 모르고 후대 키우는 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의미 복 달라 뭐 주세요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 나에게, 이 축복을 내와 우리 가족과 가문과 모든 현장에 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의미를 잃어버리니 이유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다 뒤집어 엎었어요. 여기는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뭡니까? 이 기도하는 집이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흐르는 언약의 시간표요. 이게 모든 것을 기도하는 집에서 단순히 기도하는 곳이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이라는 것을요, 성전의 진정한 이 축복의 성도의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축복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어컨 키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수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웬 저주, 재앙,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곳이다. 이것을 알리고 축복의 근원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완전하게 성전에서 돔놀이하고 성전에서 이 교회 성도끼리 다른 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헐뜯고 말하고 지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뭐예요? 성전은요, 보면요,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를 치우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는 성전은요, 살리는 곳이에요. 모든 자가 완전하게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영적 장애인이고 육신의 장애인이고 정신의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성전은요, 특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와서 진짜 생명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 성전을 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엎으신 다음에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시겠다, 무슨 소리예요? 자신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죠.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 성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오시겠다, 다시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치유 되시는 그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전하는,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전 수리하다가 막 고친 거 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본질은 뭐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받았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와 그 영광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사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전 수리를 어떻게 하냐?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십니다. 무화과는 뭘 얘기하고 계시냐? 지나가시다가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있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저주, 너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셨나?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철이 아니었음에도, 근데 열매 맺는 철이 아니는데도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들이요, 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완전하게 저주, 재앙, 사망, 노예, 핍박, 속국박 돼가지고 완전히 망해져 있던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후로 완전하게 몇 년 동안요, 완전 나라도 잃고 6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찾은 지 얼마 안 돼. 50몇 년도에 다시 나라를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뭐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도 없이 전도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고 자기들 하나님으로 믿었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이야.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이러한 수준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하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열매를 못하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로,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은 만군의 왕이시고 만구의 구주신다는 구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해결하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옆에다 두고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빗대어 얘기하시는 거, 비유어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답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없이 그냥 육신적인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먹을 거에, 입는 거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화과 나무가 왜 어떻게 완전 저주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 잘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우리 레몬트들도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뭘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권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러한 것들을 역사를 일어나니까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요, 막 따지겠죠. 이 권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늘에서 나온 것이냐? 인간에서 나온 것이냐? 이걸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요 당황하죠. 그 당황함을 보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냈던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기들의 자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주장,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거 따뜻한 바람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게 예수님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자존심, 양량한 자존심 때문에 못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믿고 그리스도로 못 믿고 우리는 자꾸 뭐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권위를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을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될까 모르겠는데,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어떠한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요 손해 보는 것 같다니까. 예수님 믿고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예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뭐 헌금하고 하는 걸 보면요 손해 보는 것처럼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아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래서 자신의 권세,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요, 믿으면요 자기들의 이익이 손해가 난다니까요. 정치가들이 그러잖아요. 정치가들도 그렇다니까요. 정치가도 자기가 저 사람이 자기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면 자기가 지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알지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만 하는데 내 수준에서 이건 내가 이거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아. 어려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뭡니까?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렘넌트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은 믿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그냥 믿어요. 왜요? 죄가 있어서. 원래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았다니까요.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자기는 온전한 것처럼, 자기는 멋있는 것처럼, 자기는 온전한 인간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믿고 살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제 자신이 죄인이라, 죄인이 더 먼저 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좌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인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는 우리 렘넌트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죠. 포도원에 어떤 포도원을 어떤 부자가요, 이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딱 놔뒀어요. 근데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인은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오는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다 취합니다. 이걸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죽임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전하게 그 사람들을 죄값을 치르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뭘 얘기하셨냐? 자신이 죽으셔야 될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죽임당한 예수, 죽임당할 예수를 오시고요,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고 비유로 얘기하셔요. 죽으심은, 이 죽으심이, 그렇지만 이 돌아가심이,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이 보이지만요, 뭘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 머릿돌이 된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영적 사실은요
보면요, 이 죽음은요 우리에게는요 어려움일 수 있고 두려움일 수 있고 아무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 돌아가심은요 어마어마한 가치, 생명을 찾고 이 저주 재앙을 빠져나오는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버린 돌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고, 이 버린 돌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머릿돌로 쓰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죽으심을 하찮은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생명을 찾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죽으셨고 죽으심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는요, 우리는요 그 두려움 속에 있겠지만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이 비유로 얘기하시고 사실적으로 얘기하시고 뭘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육신을 가져 산 사람들은요, 메시아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메시아 오셨느니 안 오셨느니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도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고 세계번호는 모르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육신의 것만 눈이 발달돼 가지고 먹는 거 입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을 미리 얘기하시며, 죽음으로써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뭘 얘기하셨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요 여러분들이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정말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중지자 모든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본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생명 속에 예수 능력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영적 사실,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 사실을 말씀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찾는 영적 썸밋, 기능 썸밋, 문화 썸밋이 되어지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모가당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렘넌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